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도시 전체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도시 전체가 기뻐 외칩니다. 그렇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결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산하십니까? 보편적으로 결산할 때는 자신의 목표를 점검해 보지요. 내가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나 안 이루었나 결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회사나 여러분 직장에서는 뭘 가지고 결산하십니까? 실적 가지고 결산하고 또 연봉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산에 가장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한 해의 소득이 얼마였느냐 가지고 결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결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수입을 가지고 결산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출을 가지고 결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방법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방법은 결코 독단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온 성읍이 즐거워하는 사람, 온 도시가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형통하게 했을 때 온 도시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올바른 결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패망했을 때 온 도시가 즐거워하면 그것은 악한 평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오늘 연동되고 있습니다. 이웃의 평가 혹은 도시의 평가, 주변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연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기쁨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둘 다 기쁨을 줍니다. 원인은 정반대입니다. 의인은 형통함으로 기쁨을 주고 악인은 패망함으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쁨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기쁨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의인이 패망하면 온 성읍이 슬퍼하고 악인이 형통하면 온 성읍이 슬퍼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악인은 나는 악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의인은 그럼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악인일수록 그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하고 아파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 줄까? 그들이 정말 기뻐해서 고맙습니다. 함께 기뻐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인이 남한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악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무정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무능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누굴 평가하시는 겁니까? 나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통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통을 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까?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결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어떤 평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 주제는,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내가 형통할 때 내 가까운 사람들이 비롯돼서 온 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패망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도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때때로 보스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온 도시는 온 국민을 슬퍼하는데 주변에 부하들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은요, 굉장히 보스 기질이 강하세요. 감옥에 가는데 대신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온 국민들이 슬퍼해요. 주변 분들은 굉장히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온 국민들을 슬퍼하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성패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것과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의 형통함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 그것은 의인과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과 가깝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악인은 정말 악인일까? 그렇게 악한 사람일까? 사이코패스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어떤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 만약에 여인 보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온 성읍이 즐거웠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나눴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악인 보고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몰랐습니다. 나도 내가 이런지를. 나는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의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매를 얻었지 내가 나쁜 짓 한 게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 장기명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묘수를 하나 찾아내면 곧 그것을 공개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 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당신의 묘수를 깰 만한 또 다른 묘수가 나오기 전에는 당신이 계속해서 승자가 될 텐데 왜 이것을 공개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당분간 사람들을 다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이기는 데는 내가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전 정말 멋진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왜 그랬느냐? 의인의 삶이 어땠길래 그랬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묵상해 보면 성경적인 답을 찾으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이었어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한 주제인데 이 평가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의인의 형통이 온 성이 즐거워하느냐? 그의 형통이 온 성읍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온 성읍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온 성읍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형통함이 즐거움을 주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재벌만 욕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요. 부시 대통령 때라든지 이럴 때 부자 중심 정책을 폈어요. 감세 정책을 펴고. 왜냐하면 낙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자들이 지금 돈을 밑에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흘러가겠지. 근데요. 경제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채워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은 더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이 지금 다 무너져서 하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부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결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그러지 않다. 자발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잘 되고 기업들이 잘 되면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 수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되면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 수만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여러분 경제성장 퍼센테이지는 올라갔는데 국민들의 삶은 떨어지는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온 성읍이. 그들이 망했을 때 슬픈 것 같지만 온 성읍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은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자발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인에게 왜 나눴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이 비로소 의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의인의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손길을 여러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너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속에서 내가 얻은 겁니다. 나도 빡빡합니다. 나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느냐? 너 정말 너의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속뜻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너 믿고 있느냐?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써 의인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의인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눴습니까? 믿음 때문에 나눴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권세를 삼는 그런 사람의 성공은 세상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재벌 3세들의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소해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의 슬픔이, 그의 실패가, 그의 패방이 기쁨이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면 그의 삶이 어땠던 겁니까? 자기의 부로 권력을 삼고 자기의 부로 아나무이로 행동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것이 실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머리 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사가 왕창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손해인 것 같은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악인의 삶엔 희망이 없습니다. 악인의 삶은 당장 얻는 것 같지만, 당장 이기는 것 같지만, 당장 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가 되고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은 지금 실패인 것 같고 지금 손해인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은데 그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오늘 말씀에 의인의 삶을 살았더라면 누군가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누군가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질타하고 공격할 때 뭐 하겠습니까?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경주 최부자가 유명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요,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요, 부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은 부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경주 최부자입니다. 자기들의 재산 다 독립운동한 데 쓰고 자기들의 재산 학교를 세우는 데 썼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6.25 때에 부자들 심판하고 인민재판할 때 소장님들이 나가서 막아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시대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는 단순히 그런 복에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룩한 복을 소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소유하고 그러므로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를,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을 위한 최소한의 법칙이 바로 11조입니다. 간혹 11조의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 정말 당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덜어내는 것이 지금 슬픔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 없음을 핑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확신컨대 믿음 없음에 대한 핑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선순환시키는지를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첫 주부터 시작해서 52주째가 되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감사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이 아내 가족들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 없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종종 저는 서재에 앉아서 묵상한다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집에 누웠을 때에도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간혹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공하면 나눌게요. 내가 넉넉해지면 나눌게요. 제가 확신컨대 악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것이 나눔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그래서 온 도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나도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고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세상을 감동시켰던 스토리였다라는 겁니다. 칭기즈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칭기즈칸의 부하 중에 예순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있었습니다. 예순베이는 훌륭한 장군이다. 지칠 줄 모른다, 싸움에 나가면. 그런데 그는 지도자, 리더, 탁월한 장군은 아니다. 싸움은 잘하지만. 왜냐하면 예순베이는 모든 병사가 다 자기 같은 줄 안다. 어떤 병사가 못 따라오면 이해를 하지 않는다. 자기처럼 싸우지 않으면 비난하고 욕한다. 그는 정말 참된 지도자, 참된 장군이 될 수 없다.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는 가장 약한 병사의 아픔을 알아주고 가장 처지는 병사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만이 리더다. 칭기즈칸의 이 말을 들으면서요, 세계를 제팔만 하구나. 그의 그릇이, 그의 탁월함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과학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정보화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가장 약함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셨다,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칭기즈칸이 예수는 안 믿은 것 같지만 그의 방식을 따라갈 때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 믿고 그의 방식을 따라 예수 믿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있을지. 우린 인생길을 몰라요. 어떤 게 정답인지 어떤 게 잘 되는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글에 갔다 길을 잃었습니다. 막 길을 찾아 헤매는데 어쩌다 보니까 원주민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한 손짓 발짓 말해서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알아듣고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데 막 정글을 막 헤매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게 가는 건지 뭐는지 몰라서 길을 묻고 이게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게 어디냐. 근데 원주민이 계속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 이해하고 했더니 원주민이 뭐라고 그런 거냐면 길은 없습니다. 정글에 길은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인생에 참된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정말 멋들어져 살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너 왜 의인의 삶을 사랑하느냐? 너 왜 너도 없으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너 왜 그렇게 주제넘게 그러고 있느냐? 너도 부족한데 왜 그렇게 주제넘게 너 그러고 있느냐? 네 일이나 잘하지.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혹시 방황하셨다면 오늘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의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눔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이, 나의 형통함이 온 도시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결단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를. 내가 잘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내가 고난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는지, 나는 의롭게 살았는지 나는 악하게 살았는지, 혹시 악인처럼 뒤로 미루고 유보하고 있진 않았는지, 오늘의 선한 일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시며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한이 가족들의 형통함이 성북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한 가족들의 아픔이 성북구와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슬픔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온 세상이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환영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모두가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환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심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누심으로. 이 거룩한 복이,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돼서 그 선한 평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한 해가 결산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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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